오늘 말씀은요, 우리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오늘 2절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은혜가 무엇이고 또 평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평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 하나님과 평화, 이 세상과는 불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불이익과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신실한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시작인 은혜와 그 믿음의 결론인 그런 그런 평강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여기서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define 되고 있는가를, describe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편지의 수신자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가 성도고요. 두 번째가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라는 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를 이야기하죠.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런 것을 저 사람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순결하고 순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은 그게 아니죠. 물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의 결과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열매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야조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어디로부터 구별되다. 어디로부터 구별된 겁니까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져서 이렇게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에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성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의 산을 성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이다. 그 신의 산이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성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별되어졌다. 성구.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것, 성구, 성산, 성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 흑암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서 건져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럽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서 구별시켜 놓으시려고. 그걸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구별시키셔서 아들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 절만 더 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아서 건져낸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성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거룩한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이름 안에는 이미 우리는 어떤 것이 확인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죄가 도말되어졌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우리는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삶.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 주셨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우리는 의롭다 칭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하나님을 면전에서 이렇게 보고 함께 그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진 것. 그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자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잘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인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뭐 아무개 성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갓 믿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고요. 성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완성되어진 그러한 그 언약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한 무리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건데 아무개 성도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집사인데 성도가 뭐야? 내가 장로인데 성도가 뭐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제 선포를 하죠. 너희들은 바로 그 언약의 완성인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선포한다고요. 너희들은 성도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이 뭐가 달라서 그들이 구별되어진 거죠?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뭐가 달라서 구별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들이 수요가 많은 연고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해서 구별시켜 놓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달라요. 뭔가. 그죠?
주변 민족과 그들 비교해갖고 그들이 뭐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켜 놓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세심하게 간섭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붕 떠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이나 사고방식에 주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저들은 저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저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이 성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대학교 선배 중에 하나가 KTAN 보도국장 하는 선배님이 있어요. 그 선배님은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그때도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학을 몇 년을 다닌 거예요? 도대체. 저보다 10년인가 선배인데요. 11년인가 선배인데. 근데 그분이 그때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면요. 별명이 김나손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싸움을 하나? 매일 경찰서에 잡혀가 있고요. 심지어는 검사 앞에까지 잡혀가가지고 무슨 폭력 사범으로요. 그리고 항상 이게 불교 신자여가지고 저희 그 보컬 그룹 선배였거든요.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다가 꽁초가 되면은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입으로 그 꽁초를 팍 뱉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거 좀 꺼.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게 인간이냐 그랬다고 그때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왔는데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조그맣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 저에 대한 기사가. 한국에서 이렇게 뭐 가스펠 가수도 하고 이런 사람이 미국에 지금 신학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나 아무개인데 나 기억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렸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다니. 그런데 만났는데 아니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렇게 싸움 잘하고 말이죠. 그렇게 성질 개팍했던 그 선배님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너무나 자기가 술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일보 안에서는 정말 그 선배를 데리고 가면은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술이 좀 권하게 되면 넥타이 머리에 묶고 테이블로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서 야 우리 놀러 가려면 항상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술을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국장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국일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럼 임원들이 모여서 술자리를 한대요. 쫙 앉아가지고 그 잔 한번 받으려고 말이죠. 미치고 앉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그 회장이 쭉 임원들 앉혀놓고 술을 따라준대요.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이거 혹시 나 안 따라주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김 국장 받아 이렇게 따라주면은 술잔을 딱 엎었대요. 이렇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먹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먹던데 뭘 그래야 돼.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먹기 시작하면 또 흔들릴까 봐 이제 안 먹습니다. 분위기 싸늘해지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몇 차례 회장이 주는 술잔을 거절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이제 곧 잘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술이 그냥 이만큼 취해가지고 부사장님인가 누가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야 김 국장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회장이 계속 술 따라줄 때 나는 낼름 다 받아 먹었는데 너만큼은 정말 끝까지 그 술잔 안 받길 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었다. 그러더래요. 근데 끝까지 네가 그거 안 받아서 내가 참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한국일보에 있는 그 술판들이 이 양반 때문에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재미없으니까요. 국장이니까 빼놓고 갈 수도 없고 가면은 우유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말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쓰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하니까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든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그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자라고는 그 세례 요한의 12제자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도 몰랐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성령이 뭔지 아냐?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주었다고요. 그렇게 12명이 그 에베소에서 성도로서 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의 일터가 되었잖아요. 에베소가요.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도들이 그냥 바르게 쓰려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는 표시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어인 우리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실한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는데, 신실한 자들이라는 그 용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그 도마의 이야기로 가야 돼요. 도마의 이야기.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그 위로하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못 믿는다. 못 봤기 때문에 난 못 믿는다. 직접 내가 그 손가락으로 그 손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손을 이리 다오 해서 손을 보여주시고 네 손 여기다 넣으라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또 보여주시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죠. 믿는 자가 되라. 거기에서 이 믿는 자라는 말이 바로 신실한 자와 똑같은 단어라고요.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 신실한 자라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는 자. 그냥 갖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엑서사이즈 하는 자를 우리가 신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 그럼 이 신실한 자들은 그럼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 이 신실한 자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무엇을 믿는 자들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찾아 읽어보자고요. 1절이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누구를 믿으라고 했다고요? 예수를 믿으라 했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도가 되는 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신실한 자들이 되는 길을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서 성도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요. 너희들 착하게 열심히 성도로 지어져 가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수준에 맞게 살아라.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성경에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존재에 맞게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 1913년에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동양인으로는 최초죠. 그 사람은 동방의 불꽃이라는 시를 써서 우리 코리아에 관한 그 시를 2편이나 써갖고 국어책에도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타고르. 그 사람이 쓴 기탄잘리라는 그 시집이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기탄잘리라는 시집이 저희 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얇아요. 쭉 읽어보면 꼭 성경의 시편을 읽는 것 같아요. 주여, 신이시여, 님이여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해 놓는데 제가 몇 구절을 갖고 왔는데 천지는 님에게서 나왔고 신이여 이 천지는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당신의 발판은 그곳에 있습니다. 신이여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당신의 발길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당신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예배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허영심을 품고는 결코 가까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헐벗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그 써놓은 그런 신에 대한 그런 예찬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과 시편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그 안에 예수만 없어요. 딴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만 없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 사람들, 종파들의 그 교리를 보면 그 예수만 없어요. 그 은혜만 없다고요. 이 사람은, 이 타고르라는 사람은 고대 인도의 성전인 우파니샤드라는 거기에 근거한 범신론적 그 개념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신론이 뭐예요? 범신론. 우주, 자연, 이 세상 그것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체가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주여, 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성 속에는 예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캐톨릭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 누구,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성 마리아 이렇게 몇 명에게만 붙여놓는다고요. 이 타고르에게도 성 타고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아니고 우리가 성 김성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니까 우리가 성도.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거 자세히 확인해 놓고 있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지금 고생만 직사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을 받아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신실한 자들이 되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놓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후에 오는 거니까요. 이걸 잘 여러분 확인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예수. 예수 믿으면 부자 만들어주는 그 예수. 그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럼 신실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서요. 근데 어떤 예수인가도 중요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긴 하는데 그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그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 탄생과 예수의 그 수많은 이적과 이런 것들은 전혀 부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는 어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 사실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걸 다. 전체를 다 믿는 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종교다운주의자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 난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그가 한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고치고 한 것과 무슨 바다 위를 걸은 것, 오병이의 기적 만드는 것, 동정녀에서 난 것, 죽었다 살아난 것, 이거는 못 믿겠다. 그건 신화나 설화지. 그러면 그거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다니까요. 난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신장로님이 저한테 그 준 책 중에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골든 클락이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절판돼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데 저만 갖고 있어요. 원하는 분은 복사해 드릴게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나는 나폴레옹을 믿는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폴레옹을 믿는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그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가 뭐 프랑스 혁명을 종결시켰고 또 러시아를 침공했고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했고 세인트 무슨 섬에 또 유배됐고 조세핀과 결혼했고 그런 거는 내가 안 봐서 못 믿겠다. 그렇지만 난 나폴레옹이 있었다는 건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내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가 한 일까지도 다 우리는 한꺼번에 쑥 들어와서 아, 그 나폴레옹 하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도 안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건 하나도 안 믿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슈바이처 같이 말해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는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쫓아서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의술을 베풀면서 살겠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실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가 누구시며 그 예수의 하신 일 모든 것과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가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믿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은 제 김성수 어록에 하나 남길 말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너무 어려워서. 심오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자들, 성도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사기꾼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아주 못된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성도 아니고 성도 아니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게 들을수록 너무 신실한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그 결과, 그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신실한 자들은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참 믿을 만한 자야, 저 사람들은 참 요동치 않는 자들이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고요. 그걸 또한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실한 자 그러면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참 순진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자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하도 그냥 교인들에게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하기 불편해요. 그리고 사회면 보면 범죄자들은 종교가 왜 다 기독교예요, 또. 그러한 세상적인 믿을만한 자도 되어야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자들은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저렇게 경제적인 희생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신실한 자들은요. 가히 사는 주 한마디만 하면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 기름에 막 튀겨 죽이고 짐승의 그 먹이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 다른 이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저렇게 신실한가 할 때 그때 신실한 자라고 쓰는 거예요. 믿음이 요동치 않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요동치 않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처제가 굉장히 그 유명한 예수전도단의 간사였어요. 그리고 이 DTS는 다 섭렵했고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던 분인데 직장암이 걸렸어요. 얼마 전에. 직장암이 걸렸는데 그 직장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병세가 조금 악화되면은 인조 항문을 만들어 갖고 다녀야 돼요.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창자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기도원 좋은 기도원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정말 얼만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냐. 그리고서 지금 기수련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직장암 고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래서 기수련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야,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금방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직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죠? 어떤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살펴봤잖아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이 영털이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 그렇게 서로의 삶이 전가되어진 그 관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유니언 크라이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세히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몇 개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줘요, 이거보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겨지시면 여러분은 그냥 지금부터 성경 공부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것만 딱 믿겨지시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내 죄는 그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자. 그게 신실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하나님이 그 만족하실 만한 그 완벽한 삶을 살아내 놓으셨다. 내 삶은 지금 이 모양이다. 나는 이 모양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런데 난 어떻게 가냐? 그 삶이 내 삶이 됐다. 아, 나는 그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이 내 삶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진일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냥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꽉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와 예수가 한 몸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나와 예수가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너 내가 요구하는 율법 다 지켰어? 네, 지켰습니다. 진짜? 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 안고 다 지키셨습니까? 난 지켰습니다. 그거 믿음이에요, 그게. 네가 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쭉 비디오처럼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다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아니,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미친놈들이죠, 그걸 믿는 게. 아니, 2000년 전에 나는 보지도 못한 그분이 나를 품에 안고 내 대신 그 삶을 다 살아내셨다니요. 그리고 나를 품에 안고 죽으셨다니. 그게 믿겨진다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게 신비 아닙니까? 그게 믿겨지는데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믿겨진다는 게 얼마나 믿겨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믿겨져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죠. 땅을 치면서 저런 바보 같은 놈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로 구별해 내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참 에센스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있죠. 그 유교 철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천인합인설 있죠. 천인합일설.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 그리고 한국 유학에서는 뭐가 있어요? 천인무관설. 하늘과 인간은 간격이 없다는 거. 하나라는 거죠. 그것도. 동학에서는요. 천도교. 인내천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늘이다 그러잖아요. 이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그들도 하늘과 인간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에서 출발한 교만의 극치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에서 출발해서 우리에게 내려 꽂혀진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이 인내천이라든지 천인합일설 같은 거는 우리가 하늘로 끝까지 올라가 보겠다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신비죠. 자, 그렇게 예수가 나이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예수의 관계가 그렇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제임스가 팔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제가 발톱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에리가 오른쪽 팔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각자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형제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그러는 거지.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지. 거기에서 머무를 거예요. 논리상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 거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한 발짝 내디딜 때 되지 않았습니까? 말이 그렇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실 거예요? 말이 그렇지 쟤랑 나랑 어떻게 한 몸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빨리 오시기 원한다면서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는 언제 오시는 거죠? 그 예수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 좀 열어라. 교회에게요. 성도들에게 문 좀 열어라. 왜 아직까지도 너희들은 네 마음대로 살고 있니? 문 좀 열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부시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문 좀 열어라 라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리신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말이 그렇지 거기서 한 발짝 진일보해서 문을 열어야죠.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은 계속 두들기고 우리는 그냥 문 꼭 닫고 있을 거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문 열으라 하면 문 열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때 오신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 복종치 않는 것들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추악하고 불가능한 세상을 이렇게 놔두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놔두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이 그렇지 거기에서는 벗어나야죠. 한번 결단해보는 거예요. 결심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들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아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미 성도들인데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요. 하나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고 하나는요. 한 가지는 그 성화의 요구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라.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여러분을 좀 하셔야죠. 이제는.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믿는 자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 악물고 한번 이겨봐야죠. 그리고 잘라낼 것 한번 잘라내봐야죠. 이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신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죠.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내 말로 이미 너희를 깨끗하다 그러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 알아서 그렇게 좀 살려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것을 이퀘이션도 놓고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이퀘이션으로 놓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몸뚱아리라면서요. 지금 목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달걀 귀신도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또 already 난 예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요, 우리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은 우리는 LA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하늘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죠. 하늘에서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죠. 하늘에서 우리는 승질 안 부리고 그 하늘에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아는 만큼 그 땅, 그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 예로요. 만약에 야고보서 3장 14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도 없다. 아, 우리는 하늘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자들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자니까 이 땅에서 나도 거짓말하지 말고 양순하며 화평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삶이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내 삶은 이래요? 그건 뭐냐면요. 목사님 나 성경 진짜 안 읽었어요. 그거예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 보이고 구별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요동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이야말로 성도구나. 거룩한 자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결국은 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내십니다. 성도로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신실한 자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므로 지금 이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나갈 때는 어깨 딱 펴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 난 그런 자구나. 어깨 딱 펴고 나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개뿔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너는 처지도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웃고 다니냐 희죽희죽 그러면 그러세요. 니들은 몰라. 한마디. 니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주변에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니들은 몰라. 하지만 나는 믿겨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평강과 그런 은혜를 입은 분들인데 여러분 다른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이고 신실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